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입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그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지금 이 관계 중심 전도라는 이 책을 가지고 같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리즈에서 두 가지를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는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를 배우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관계 안에 하나님이 넣어두신,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주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구원받게 하고 그들도 이제 주님의 제자를 삼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그 관계 중심 전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여기서 배우는 것들은 단순히 설교 듣고 감동받기 위한 게 아닙니다. 어떤 설교도 그 목적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설교는 우리는 여기서 배우는 것들을 삶에서 실천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삶을 배워가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한 부부하고 30분 이상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사실 부부 사이의 관계가 좀 어려운 시간이 있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겠지만 이렇게 좋지 않은 생각까지 한 때가 있었다. 그런데 이 관계 시리즈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자기 속에 있는 죄악을 들추셨다. 자기 속에 있는 잘못된 태도와 높아진 생각, 교만을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자기가 상대방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게 보여져서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예를 들면 부부 사이에서부터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했더니 지금은 가정 내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을 줄 믿고 더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관계를 통한 전도가 더 활발하게 우리 삶에서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관계 중심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오스카 탐슨 박사는 7가지 단계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첫째는 바로잡기, 둘째는 뭐죠? 설문, 셋째는 기도, 넷째는 다리 놓기, 다섯 번째는 사랑의 표현, 여섯 번째는 제자 삼기, 일곱 번째는 새로 시작하기.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기란 말은 그 이제 처음 예수를 믿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사람도 동일하게 이 과정을 거쳐서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고 인도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잡기입니다. 바로잡기는 뭐죠? 관계를 바로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나부터 시작하는데 나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가 없죠. 상대방에게. 사실은 이것은 오스카 탐슨 박사만이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얘기하는 바인데, 오스카 탐슨 박사는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relationship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는 관계다. 그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아니 사랑이 가장 중요하지 않냐. 그런데 관계라는 철로가 있어야 사랑이라는 기차가 달릴 수 있다. 정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의 관계가 올바로 먼저 잡아지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나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부터 시작하느냐? 관계를 바로잡는 것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살펴봤지만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관계를 이 탐슨 박사는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세 번째,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자, 그러면서 지난 주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관계 중에 하나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듯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 5장 28절에서도 남편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러한 내용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에 앞서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스카 탐슨 박사도 이 책 96쪽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당연히 그 말은 자기에게 집착하는 나르시즘적 사랑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탐슨 박사도 우스갯소리 이렇게 얘기해요. 책에 보면, 그렇다면 거울 앞에 서서 오, 나는 나를 사랑해 라고 해야 한단 말인가? 당신에게 그런 증상이 없으리라고 믿는다. 만약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당신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말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 그것이 버려지는 것이 정확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올바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 얘기 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신앙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식이 있다. 이 두 가지 지식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이 지식이 있으면 긍정적인 거고, 이 지식이 없으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 두 가지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첫째는. 둘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두 가지 지식이 우리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올바른 관점으로 우리를 보게 될 때 우리가 나와 나 자신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야 비로소 자신을 올바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올바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스카 탐슨 박사는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시리즈에 살펴보고 있는 그 바탕에 깔린 한 핵심적인 가치관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앞으로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이 말은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에는 당연히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필요한 음식을 취하고 씻고 자신을 따뜻하게 옷을 입히고 등등.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어떻게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잡을 것인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것인가 라는 걸 살펴보기 원하는데, 제가 오늘 설교는요 이전과는 달리 책에 나온 내용들을 제가 좀 이렇게 간단히 요약했어요. 왜냐하면 내용은 다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렇게 쉽게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그럼 훨씬 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자, 첫째, 내파 대 외파. 좀 뭔 말인지 모르시죠? 그냥 듣고 계세요. 내파 대 외파. 영어로 말해야 되는데 그냥 한국말로 직역해놨더니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는 거죠. 네. 자, 하나는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이 책을 보아도요, 제가 그동안 여기 설교했던 내용과 정확히 같은 내용입니다. 당연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과 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은 누구를 통해서 보여지건 일치됩니다. 일치됩니다. 그러면서 그중 하나가 뭐냐? 죄의 핵심은, 죄의 본질은 자기중심적인 삶이라는 거죠. 아멘. 다시 말합니다. 죄의 본질은, 죄의 핵심은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이것을 이 저자도 아담적 본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이기스 목사님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거든요. 아담적 본성. 그러니까 인류가 타락할 때부터 우리가 이 부분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봤습니다만은 타락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하는 거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고자 했는데 그 선악과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고요, 인간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생명이 넘치게 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 부부 사이에도 온전한 화합이 거기에 있었고 자연계와 인간 사이에도 온전한 화합이 있는, 그러니까 전인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그곳에 함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그런데 뱀이 와서, 그 뱀을 성경은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죠. 그러면서 그 선악과를 따먹어라, 따먹어도 죽지 않을 거다,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이렇게 거짓말한 거죠.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잖아요. 그러니까 이브가 뭔즉 지혜롭게도 하고,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만큼 탐스러운지라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누구처럼 지혜롭기도 할 만큼? 하나님처럼.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요, 단순히 열매 하나를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하나님 되기를 선택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 하나님 되기로 선택한 겁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타락의 본질은, 타락의 핵심은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것이 이사야 시대건 예레미야 시대건 어느 시대든지 타락한 시대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삶입니다. 왜? 자기 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이니까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었죠. 타락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적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자기 중심적인 삶, 다른 말로 하면 아담적 본성의 핵심이 뭐냐, 그 중심에 나가 있습니다. 나. 자기 중심적인 삶이 나 중심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의 핵심들을 요약하면 나, 내 것, 나에게, 나를 위해, 이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스카 탐슨 박사는 이 책 98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첫사람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아담의 성향은 세 가지 인격 대명사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나, 나의 것. 우리는 이 본성을 우리가 하는 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낸다.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갖고 취할 수 있는 것은 다 취하고 절대 놓지 말고 아무와도 나누지 마라. 그저 나의 것만 있다. 이것이 옛 아담의 본성이다. 이게 타락한 삶이라고요. 근데 이 자세를 가지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로 될 수 없고요, 나와 나 자신과의 올바로 관계도 될 수 없고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절대로 올바로 될 수 없습니다. 이게 타락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삶에는 어떠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도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한 예를 들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오늘날 깨어진 가정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또 세계적으로. 그런데 왜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부터 깨지는 줄 아십니까? 자기중심적인 삶. 아담적 본성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기 때문에요. 그 핵심이 뭐라고요? 나의 것, 나를 위해 내게, 이런 거죠. 오스카 탐슨 박사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나는 당신이 나를 기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죠. 아담적 본성에 따라 상대방과 관계를 맺으면요,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당신이 나의 조건들을 충족시켜 준다면 만사가 잘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아담적 본성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이렇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이 삶이 다뤄지는 거죠. 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혀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바로 자기중심적인 삶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내 중심적인 삶이 내려지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면 이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종교적인 모양은 그대로 남아있을지 몰라도 신앙이 타락하면 우리는 아담적 본성으로 돌아간다고요.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간다고요. 그러면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게 타락한 삶이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 삶을 가지고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도 가능하지 않고요, 전도하는 삶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요?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꽉 막힌 거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고요, 자신과 자신과의 관계가 막히고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막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병들어 있는데, 내 자신이 꽉 막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막혀 있는데 어떻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쳐서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오스카 탐슨 박사가 여기 다루는 게 아까 말한 내파와 외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제가 그냥 쉽게 붙인 거고요, 이 뜻입니다. 폭탄 있죠? 폭탄을 던지면 팡 터지면 이제 밖으로 팍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explosion, 폭발, 이거는 밖으로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적 폭발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벤젤리즘 익스플로전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EE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도 폭발, 이렇게 밖으로 폭탄이 터져야 영향력이 미쳐지는데, 내파는 뭐냐 하면 폭발이 안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안으로 일어나 버리면 밖으로는 어떤 영향도 못 미칩니다. 그리고 그 폭탄은 몇 가지 쇠조각에 불과하고 말죠. 이거를 내파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폭발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모든 초점은 우리 자신에만 있을 거니까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인 우리들도 크게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일들, 또 우리의 관계 안에 보내주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고 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이러한 일들에 전혀 관심도 신경도 쓰지 못하는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핵심이, 모든 관심이 나에게만 있기 때문이에요. 내 문제, 내 환경, 내 자식, 내 사업, 내 돈, 내 미래, 내 안락, 내 건강, 내 만족, 여기에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폭발을 일으키기 원하시는데 내적으로 폭발해서 쇠조각으로 남아버리기 때문에 어떠한 영향도 못 미치는 거죠.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직 관심이 자기에게만 있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이게 내파입니다. 근데 그것은 개인적으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적으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좋은 거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교제해서 행복하고, 우리끼리 돕고, 여기는 안전지대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이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은요, 똑같은 책인데 이건 중보판이고 이건 처음 원판인데, 지금은 이 책은 한국은 절판됐습니다. 번역된 책은.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내파가 어떠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내파란 내부에서 폭발하여 소멸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파편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그러한 현상을 교회에서 목격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하여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생소한 어떤 사람이 우리의 소위 안전한 작은 세계에 들여오려고 할 때 우리는 위협감을 느낍니다. 많은 교회들이 폭발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외적으로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는 이유는 그들이 자기들끼리만 주고받는
관계를 조성하기 때문입니다. 그 미국에 보면 갑자기 그 교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히피 운동이 그 캘리포니아 지역 같은 데를 대규모로 휩쓸었을 때 갈보리 채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히피들이 교회에 대규모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싫어한 겁니다. 저들이 발이 지저분하니까 카페 다 망치죠. 그 다음에 여기 쇠고랑 같은 거 이렇게 차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의자 같은 게 다 찢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의 안전한 작은 세계에서 서로 간에 위협감이 전혀 없이 안락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위협이 되는 거죠. 자기들의 세계를 다 망쳐놓고 있는 거죠. 이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항의한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카페 다 걷어버리고 찢어질 거 다 없애버리라고. 저들을 대규모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갈보리 채플이 대규모로 확대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우리끼리만 좋아하면 교회는 영향력을 상실합니다. 파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냐? 자기중심적인 삶, 아담적 본성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나에게, 내 것.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절대 적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자기중심적인 삶의 유형.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이제 아담적 본성을 따르는 삶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결국 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와 나 자신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진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아담적 본성을 따르는 이 삶의 유형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해당되고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아까도 말한 대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이런 열매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자신과의 관계가 올바로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형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것인가, 어떻게 치유될 것인가, 이 부분을 세 번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런 부분은요, 이기스 목사님 여기 한번 오셔가지고 한 3박 4일이면 3박 4일 동안 하루 종일 내적 치유에 대해서 한번 강의하면 아주 잘 다루실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이 부분 매우 귀하게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보다 그분이 하시면 훨씬 잘하십니다.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초청해서 우리 집회 한번 하죠. 아멘. 내적 치유 아주 귀한, 거기서 이런 부분 다 다뤄줄 겁니다. 다뤄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시간에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다루고자 하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지식이 있다. 한 가지가 뭐라고요?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예,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 이 말은 하나님의 관점의 자신을 보는 올바른 지식. 이제 이와 덧붙여서 우리가 리더로서, 영적 리더로서 또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요, 사람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이 그 부분을 잘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한 부분을.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요소는 사람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사람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사람을 올바로 알아야 올바로 전도할 수 있고요, 사람을 올바로 알아야 올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뭘 의미하는지 제가 하나하나 이제 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기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적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중심에 나가 있는 나의 것, 나를 위해, 내게 등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이제 다음과 같은 그 삶의 유형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일부긴 합니다만은, 특별히 이 부분을 말하면서 이렇게 오스카 탐슨 박사는 우리 인생은 시소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소 아시죠? 그러니까 균형을 잡으려는 어떤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한쪽이 눌리면 그것이 이제 환경의 억압이건 아니면 마음의 상처건 죄책감이건 열등감이건 등등으로 한쪽에 눌리면 이제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생각과 방법으로 반응하여 일으켜 세우려는 그러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나타난 열매들은 결국 자기중심적인 삶의 반응이기 때문에 올바른 반응도 아니요, 올바른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올바른 자기 자신에 대한 치유도 일어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여기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저렇게 눌린다는 거죠. 제가 이 책에 나오는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자아는 균형을 추구한다. 우리의 삶은 시소와 같다. 얼마나 균형 잡혔는가가 당신과 나를 대변한다. 삶에 문제가 닥치고 스트레스가 짓누르면 우리는 자신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고 옛 아담의 본성은 더욱더 아래로 짓눌리게 된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반응한다는 거죠. 이게 세우기 위해서. 다른 그림 보여주시죠. 네. 그럼 옛 아담의 본성은 다시 위로 올라오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 잘못된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노력과 방법을 의지한다는 거죠. 다른 그림 보여주세요. 두 번째 그림. 다시 읽을게요. 옛 아담의 본성은 다시 위로 올라오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 잘못된 방법을 사용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려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적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균형 잡힌 삶일 뿐인데, 누군가 우리의 작은 시소에 올라가서 우리를 비난하며 아래로 우리를 누른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한 예를 들어서 아까 그림 나왔나요? 올리는 그림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방송실에서 저렇게 올리려고 노력한다고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비난해서 우리를 눌러요. 그리고 왜 옛 속담에 그런 게 있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적 본성을 가지고 반응하는 거죠. 꿈틀하는 거죠. 제가 이 책을 읽어볼게요. 제가 스스로 설명하기보다. 어떤 비난이든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다. 어떤 반응을 보일까? 당신이 나를 치면 나는 어떻게 할까? 아마도 당신을 맞받아칠 것이다.
당신 나를 비난하면 나도 당신도 그리 잘난 게 없다며 되받아칠 것이다. 이러한 자기 보상의 자연적이고 이러한 것들은 정상적인 결과다. 이제 문제는 아까도 말한 대로 이게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아담적 본성에 나온 거라는 겁니다. 전혀 해결책이 안 되는 거죠. 전혀 해결책이 안 되는 거죠. 비난만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할 때에도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저자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려 할 때 우리는 민감하고 불안해진다. 우리의 자존심이 건드려지는 거죠. 저희가 미국 가서요, 많이 어렵게 살았어요. 공부할 때. 왜냐하면 뭐 한국에 도와줄 분이 전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 알아서 벌어서 우리 스스로 학교로 가고 우리 스스로 새 아이를 키워야 했으니까. 그러니까 생존 자체가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해야 됐고, 그러면서도 정해진 기간 내에 공부를 다 마치고 이렇게 해야 됐으니까요. 그래서 많이 어려웠는데, 주변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가는 한인교회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도 그랬지만 제 아내 같은 경우에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도움받는 게 쉬울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짓누르는 것처럼 위협감을 느끼거든요. 제 안에 많이 고민했습니다. 씨름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목사님의 권면도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결국 해결했는데, 도움을 받을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안다. 자기는 도움을 받지 않으면서 도와주려고 하는 분이요, 그 정상 아닙니다. 희생적인 것 같죠? 정상 아닙니다. 자기에게 있는 열등감을 그걸로 커버하려는 시도뿐입니다. 자기가 올바로 치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아담적 본성을 가지고 반응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저자는 그렇게 아담적 본성을 가지고 반응하는 유형들을 몇 가지 여기 책에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기 책에다 기록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9가지로 요약했는데요. 하나는 참 자아를 숨기고 가면을 쓰는 사람. 둘째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도리어 다른 사람을 욱박지르는 사람. 셋째는 자기중심적인 성취가. 넷째는 꼭대기에 선 성취가. 다섯째는 성취의 바닥에 떨어진 사람. 여섯째는 노이로제에 걸린 몽상가. 일곱 번째는 현실을 도피하는 신경증 환자. 여덟 번째는 의미를 찾아 현실로 가는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 아홉 번째는 현실에서 도망치는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 이것만이 다는 아니겠죠. 그 일부를 나열해 했는데요, 제가 하나씩 간단히라도 살펴볼게요. 왜 살펴보느냐? 아담적 본성을 가지고 반응하는 삶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걸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그 참모습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 지도자가 되려면 중요한 한 가지가 사람을 알아야 된다고요. 또 이걸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짓누르는 요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아담적
본성을 가지고 반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가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보면 내 삶이 보일 거거든요. 근데 자기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이기 때문에 내가 아담적 본성을 가지고 내 자원으로 내 방법대로 반응해서는 내 자신이 치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말한 첫 번째는 참 자아를 숨기고 가면을 쓰는 사람. 제가 아까 이일수 목사 한번 초청해서 한번 집회를 하면 좋겠다. 제가 오늘에 끝나고 전화해 볼게요. 언제나 시간이 있는지, 금년 내에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내년 초라도 한번 잡아가지고. 그전 때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어요. 근데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분도 그 얘기 많이 하죠. 우리는 가면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 교회 갈 때 쓰는 가면, 회사 갈 때 쓰는 가면, 친구들을 만날 때 쓰는 가면, 직장에서 쓰는 가면 등. 이 저자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읽어볼게요.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우리는 종종 가식적인 모습을 보인다. 사람들을 대할 때 가면 쓴 얼굴만 보여주기도 한다. 시시때때로 가면을 바꾸기도 한다. 이 사람 앞에서는 이 가면을, 저 사람 앞에서는 저 가면을 쓴다. 직장에서는 또 다른 가면을 쓴다. 고객이나 상사, 부하 직원에게는 특정한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특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우리는 다양한 가면을 쓴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구 앞에서 어떤 가면을 썼는지 잊어버리곤 한다. 그래서 이 가면을 쓰고 있다가 황급히 다른 가면으로 바꿔 쓴다. 그러면 우리 앞에 앉아있던 사람은 와 하고 놀란다. 이렇게 돼버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진실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치유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나 자신의 자원으로, 방법으로 반응하는 데서 나온 한 가지 삶의 유형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죠. 관계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학교가 가정이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한 가지 목적은 어려서부터 올바른 관계를 배우도록 세우셨다. 그래서 이 관계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질 때, 또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갈 때 이 부분이 해결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목회하면서 지금 포도나무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가끔 그걸 느낍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느끼는 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가장 세상에 행복하다. 성경대로예요. 제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제가 의지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하는 부분은 살아가면서 느껴진 바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가장 행복합니다. 또 하나, 교회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워질 때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워지면요, 각 가정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도 우리 가정이 있잖아요. 그럼 그 가정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워지면, 본인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워지면 뭐죠? 행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워지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함께합니다. 관계에서부터. 정말 관계가 축복이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관계는 축복이거든요.
여기에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워지면 이 사람하고 잘 사귀다 보면 돈이 생길 거니까 그래서 관계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관계는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입니다. 상대방이 영향력 있는 자리, 자기에게 떡고물에 떨어질 것이 있는 자리에 있으면 잘해줍니다. 명절을 기억하고 선물을 사가고. 근데 그 영향력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이게 나를 위해, 나에게 여기서 나온 반응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이렇게 되니까 심지어 재산 문제 때문에 칼부림도 나잖아요. 그리고 유산을 미리 주면 홀대한다는 얘기까지 사회적인 통념이 될 만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면 똑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근데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정이 세워지면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관계가 축복입니다. 더 나아가 각 가정이 있지만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지역교회는 그 안에 개개인의 가정들이 있는 거죠.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또 있습니다. 때로는 이 작은 규모의 각 가정에서 어떤 때는 부부 사이가 싸울 때 이렇게 삐끗할 때도 있으면 이 큰 가정이 그들을 섬겨서 이들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진 지 20년 됐잖아요. 올 부활주일에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신조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것을 믿기 때문에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느껴진 바를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제일 행복하고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정이 세워지는 게 가장 행복하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성경대로입니다. 가정에서도 관계를 배우게 돼 있는데 하나님 중심적이 되어야 올바로 관계가 배워집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의 유형 또 하나, 긴장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9가지를 다 일일이 살펴보지 않을 겁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고 넘어갈 겁니다.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오, 오늘 설교가 두 편 있어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빨리 하고 마쳐야 할 텐데. 근데 이 부분 좀 더 맞춰야 돼요. 그리고 해결책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죠? 조금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또 하나, 열등감에 사로잡혀 도리어 다른 사람을 윽박지르는 사람. 어려서부터 열등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오스카 탐슨 박사님이요, 그분이 그 암 연구 및 상담 재단의 목회자로 이렇게 섬기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 직책을 가지고 의학학회에서, 미국 의학학회에서 스트레스와 그 영향에 대해서 강의한 적이 있었답니다. 강의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한 산업심리학자에 따르면 인구의 95%는 6살이 되기 전에 열등감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한 분이 가로막고 서더랍니다. 이렇게 강연하는데 그러면서 틀렸다는 거죠, 그 말이.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95%가 아닙니다. 100%입니다.
6살이 됐을 때 열등감이 없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어려서부터 열등감을 가지고 자라납니다.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한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아까 눌리니까 어떻게 해요? 수평을 잡으려는 노력이 나타나는 건데,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아담적 본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중에 하나, 어떤 아이들은 아주 적극적이 될 수 있답니다. 아주 적극적이. 근데 그 바탕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아이들 중에 어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계속 자라면 그 사람은 매우 적극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에스키모인들에게 아이스크림이라도 팔 수 있는 수완이 좋고 적극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면, 그런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일을 해도 큰일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전혀 안 그럴 수 있는. 왜? 적극성이 곧 영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반면에 가장 수동적인 성향의 사람들 중에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로 더 나가기 전에 여기서 말씀드리면, 지난주에도 나왔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성격을 바꾸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근데 성품을 바꾸신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람이 소극적인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이 될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가자의 성격은 다를지 모르지만, 이제 조금 더 살펴볼 대로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좌정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우리가 적극적인 사람이건 소극적인 사람이건 아담적 본성에 의한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 서는 사람이 되어지게 될 때에, 사람의 만들어진 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열등감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가 적극성인데, 이제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것이 치유되지 않고 예수를 믿은 후에도 적극성은 있지만 그것 아담적 본성에 의한 것이 되면요,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이 교회에서도 많은 문제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목회하다 보면 그런 경우 많습니다. 많습니다. 이 책에도 그게 나옵니다. 책에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상처받을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오스카 탐슨 박사 이야기를 읽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 깊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적극적인 유형의 사람은 주위의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주장해야 직성이 풀린다. 이들은 자신이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교회와 가정 또는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준다. 많은 소규모 지역의 교회에서, 소규모 지역 교회에서 가정에서나 볼 수 있는 위계 질서 구조가 나타난다.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가 자기의 권위를 휘두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이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하지만 이런 교회에서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는다. 다른 이들에게 위압감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상황을 주도하려고 온갖 에너지를 다 빨아들이며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입힌다. 참으로 처참하지 않는가. 제가 교회에서 이런 경우가 많다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다뤄지지 않으면 교회가 이분이 말한 그대로 자기의 그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러한 뭐죠?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활동적입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 지배하려고 합니다. 말 하나도 명령조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 도와의 마음이 편합니다. 다른 사람 자기 뒤에 줄 세웁니다. 나타난 전형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수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또 하나의 삶의 형태는 자기중심적인 성취감입니다.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무언가를 성취하면 그로 인해 내가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고 균형을 찾았다고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도 나를 비판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와서 굽실굽실 절하는 것에 희열을 느끼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내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아담적 본성을 가지고 때로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가리지 않고 성취하려고 합니다. 성취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도록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이루시도록 인도하십니다.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구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사실은요 정치를 중에서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그분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자기가 내려지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나가면서 주님이 세우셨을 때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드려지는 사람과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지만 교회에서 신앙이 있다고 고백하지만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주님을 파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나중에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 후자의 경우에 그렇게 해서 권력이 주어진들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자기의 그 세상에서의 욕구 성취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정치가 오늘날 셌습니다. 셌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자녀들에게 그거를 강요합니다. 저는 부모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성취 욕구를 자녀에게 강요함으로써 자녀가 거의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할 상태가 된 경우도 합니다. 그 자녀가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건 본인도 얘기하고요 부모도 합니다. 근데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이게 뭐에서 나온 건가? 열등감 그 외에 여러 가지 짓눌린 요소를 아담적 본성으로 일으켜 세워서 세상적인 성취를 통해 사람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온 겁니다. 자기를 세우고자 하는 욕구. 그 결과요 끔찍합니다. 가정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그것을 강조할 때 그 자녀의 삶은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를 키워야 지방에 노예를 가면 그래도 윗자리에 앉고 교회를 키워야 예산이라도 또 많이 집행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성공했다는 칭찬을 듣고 그래서 교회를 숫자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도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들만 많이 모인다고 그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사모함도 없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자세조차는 찾아보기 힘들 경우도 적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경우도 적지 않은데, 그렇게 사람만 많이 모이면 그 교회가 성공한 교회랍니까? 이 저자도 그런 얘기를 해요. 신학교에서 강의한 내용이 여기 써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교회로 가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돈을 더 많이 모으고 건물을 더 많이 세우고 많은 것들을 이루려고 노력할 겁니다. 탁월한 능력 덕분에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부심도 대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이 이룬 그 모든 것들은 금과 은과 보석이 아닌 나무 조각과 지푸라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불로 심판을 받을 텐데 금과 은과 보석은 그대로 남아있겠지만 나무와 지푸라기는 불에 다 사라지게 될 거라. 그렇게 되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그 공력은 완전히 사라질, 불 가운데서 건진받는 것과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그 말이죠. 이 저자가 이런 부분도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꼭대기 올라간들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나온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허망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솔로몬입니다. 여태까지 누렸던 그 부의 풍요함이, 물론 오늘날은 좀 다릅니다만은 그 당 상황으로 볼 때, 비율로 볼 때 그렇게 부한 사람 없었고요. 아내와 첩이 1000명이 넘었고요. 지혜 또한 오늘날까지 솔로몬의 지혜를 말할 거면 뛰어났고요. 근데 그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전도서 2장 1절부터 나옵니다. 전도서 2장 1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로다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욕심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나의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본 그가 한 얘기가 뭔지 아시죠? 그 다음 절, 바로 그 다음 절 11절. 그가 말하기를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가 전도서 1장에서도 그렇게 말했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신 목적을 이루었다면 절대 이런 말이 안 나올 겁니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나의 것, 나를 위해. 여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 처음에 옳게 시작한 귀한 왕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나라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곧바로 패망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남방 유다도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이 자기 자원으로 세운 겁니다. 아담적 본성으로. 이 책에 보면 누구의 얘기도 있습니다. 높이 올라간 사람 중에 한 사람, 해밍웨이. 세계 최고의 작가 중에 한 사람이었고 결혼도 여러 번 했고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해밍웨이가 죽기 전에 한 작가는 그에 대해서 그가 세상의 모든 법을 어기고도 죄의 대가가 없음을 증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그는 죽기 3년 전에 정신적 능력의 4분의 3을 잃었고요.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겉모습을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마저도 오히려 부러워하고 열등감을 가집니다. 사람을 올바로 못 보니까요. 그것은 겉에 보이는 모습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 리더로서 쓰임 받으려면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바닥에 있는 사람들, 이 반대로 어떤 사람은 현대사는 양쪽 극단이 있는데 꼭대기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없죠. 이 저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비록 선 곳은 극과 극이지만 모두가 똑같이 말한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자살 상황이 드러나는 것이다. 근데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치유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 자신을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리 세상에서 바닥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리에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면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흘러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자리가 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 비관과 자책과 자학과 이러한 것들만 우리 삶 속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세상에 대한, 이웃에 대한 원망만 가득합니다. 시대를 원망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저는 청년 때 어머님도 계시고 우리 형제들도 여기 있는데 우리 집안이 가난해서 끼니를 다 못 먹었어요. 라면도 몇 끼를 못 때웠어요. 집안이 가난해서요. 저는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았는데요, 대적하거나 대들적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최근까지.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부위원장님도 하시고 그러면서
저를 서울에 공부 보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근데 서울에 올라와서 연세 드셔서 오니까 직장이 없잖아요. 연세 드시니까 직장 못 잡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시다가 뭐 하셨느냐, 맨날 부동산에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에겐 꽤 무능력하게 보이셨어요. 부모님하고 6형제하고 8식구인데 가난하다 보니까 방에 이렇게 있으면서 8명 눕지도 못한다니까요. 방이 좁아가지고 방 한 칸인데,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3, 4, 5, 6은 거기서 자고 우리 1, 2, 3은 그 부가인 3동에서 그 부엌을 통과해서 방을 들어갔는데 그 부엌 위에 다락에 거기 서도 이렇게 다 하니까 거의 이렇게 거기서 1, 2, 3은 잤다니까요. 그런 환경이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직장 다닐 때 제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월급 받으면 내가 한번 써보는 거였어요. 왜? 월급 날이면 빚쟁이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빌린 게 아니라 부모님들 자녀를 키우느라고 빚 받으러 항상 문 앞에 월급날 딱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은,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 안 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최근까지.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최근에 바뀌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버지였다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제 지금 나이보다 더 먼저 돌아가셨어요. 간암으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서울에 올라와서 직장을 못 잡으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간염이 생긴 거라고. 그래서 제가 치유됐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 번 나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는데 환경이 어렵지 않았어요. 전혀 어려움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한 번이라도 잘못 깨달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전혀. 그 어두운 방에 1층인데도 창문 하나 있는 앞에가 다른 건물이 있어가지고 거의 지하처럼 깜깜했어요. 거기다가 큰 종이에다 붙여놓고 집중력 기도하게 하신 게 있었어요. 막 기도하면 이 속에서 막 뜨거운 기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가 뭐였냐? 하나님 세계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아시아를 주시고 유럽을 주시고 아프리카를 주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면 이 속에서 뜨거운 기도가 나와서 하나님 세계를 주시면 사람이 저를 조롱하고 비방해 저는 괜찮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25개 나라를 갔어요. 어떤 나라는 몇십 번 갔고 내일 또 다른 새로운 나라를 가요. 사역하기 위해서. 지금 사무엘교회 선교 현재 사역만 하더라도 세계 여러 곳에서 매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놀랍게 확장될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아담적 본성으로 반응하면 상처가 돼요. 원망이 되고 죽겠다 못 살겠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부모가 원망스럽고 형제가 원망스럽고 시대가 원망스럽고 나라가 원망스럽고 대통령이 원망스럽고.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인식하게 되면 보는 눈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져. 더 이상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더 이상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거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 그 우리의 목표도 우리 기도하는 바도 달라져요.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환경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도 모든 관점은 우리 환경에 초점에 맞춰 있어요. 내 자신의 문제에 맞춰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일어서지를 못해요. 돌이켜지지를 못해요. 사랑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외에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현실을 도피해서 가상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가 좀 길어서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십자가가 해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해답입니다. 당연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구원받는 그 구원의 믿음이 출발점입니다. 그게 없다면 출발도 안 됩니다. 근데 그 구원받는 믿음에는 아까도 말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고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된 삶이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우리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래서 제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삶, 그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이 승리가 가능합니다. 부부사예요. 아까 말한 대로 뭐가 문제라고요? 아담적 본성으로 반응하게 되면, 나를 위해, 내게, 나 이렇게 반응하면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오래 가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를 들면 아내들이 남편이 자기에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줘서 자기 인생이 기쁘고 결혼하는 보람이 있고 삶의 만족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에 어느 인간도 그 공간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남편이건 아내건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사랑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셔서 나에게 하나님을 아바라 부르게 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인식하고, 하나님 그분의 그 위대한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하며 감격할 때 거기에 인생의 기쁨과 살아갈 이유와 영원한 만족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지게 될 때에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삶의 기쁨과 생명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상대방의 행동이 어떻게 하는지 상관없이 그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 상대방을 내가 해야 할 부분은 신실하게 사랑으로 섬기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돼야 부부 사이도 화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자신이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사랑이 흘러갈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의 본질에는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십자가의 환상, 아무리 강조해 지나치였습니다. 우리가 많이 그동안 얘기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 책 마지막 부분을 계속 읽는 것으로 이 부분을 마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삶의 일을 당할 때, 눌리는 일을 당할 때 십자가로 나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적 적용에 나온 얘기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군가 당신이 잘못된 일에 대해 당신을 비난하고 질책하고 당신을 고치려 할 때 십자가로 나가라. 당신의 죄에 대해 그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과 동의하고 용서를 구하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 문제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누군가 당신이 잘못하지 않은 일에 대해 당신을 비난하고 질책하고 당신을 고치려 할 때 십자가로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죄가 없음을 분명히 확인하라. 당신을 사랑하고 용납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까닭 없이 비난을 당하신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쓴뿌리를 품지 마라. 받은 대로 갚으려 하지도 마라. 주님 앞에 당신이 당한 일을 내려놓고 당신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받아들이라. 현실에 상처 있고 아파서 도망치거나 도피하고 싶어질 때 십자가로 나아가라.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갖고 그분께 당신의 모든 문제를 털어놓으라.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겨버리라.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구하라. 이런 경험을 통해 당신의 삶을 연단하시고 자와 교만을 깨뜨리셔서 당신을 더욱 예수님과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라. 열등감이 밀려오고 자신이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 열등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 때 십자가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고 그분의 가족으로 삼으셨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당신은 피조물 가운데서도 그분의 걸작품이고 주님은 결코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심을 기억하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당신에 대한 세상의 거짓말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라. 강한 성취 충동을 느낄 때 십자가로 나아가라. 주님께 당신의 동기를 점검해 주시기를 구하라.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동기라면 모두 끊어 주시기를 구하라. 주님이 바라시는 일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 결단하라. 자신이 보잘것없이 느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 질투가 생길 때 십자가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 자아를 보여주시기를 구하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목적하신 존재가 되기 위해 거짓 자아를 바라잡아야 하는 부분은 없는지 주님께 물으라. 당신이 질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보기 원하시는 거룩한 성품은 없는지 주께 물으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고 복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라. 몇 가지 예입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라. 그래서 그림이 이겁니다. 균형 잡히는, 올바른 균형 잡히는 유일한 길은, 마지막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 중심에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 그 십자가만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자랑하는 유일한 것. 우리가 순간순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그 상처에 치유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는 눈을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내가 치유돼야 어떤 환경과, 여러분이 자라는 과정에서 어떤 환경에 자라났건, 여러분의 성격이 어떠건, 여러분의 배경이 어떠건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전달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